이제 오늘 또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아닙니다. 이제 30분 지나면 이제 한 살 더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먹어가는 것이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좀 부담스러운 일들이 되어 갑니다. 나이 먹은 만큼 우리가 성숙해지는지 아니면 나이 먹은 만큼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소망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먼저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일에 대한 놀라운 복음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은 이제 올해 이제 30분 있으면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새 옷을 입고 또 새로운 집에 들어가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성전에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전에 있던 육신을 따라 이제 알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조차도 이전에 있는 육신의 것들로 또 이전에 알고 있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맞이하고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최근에 한 글을 쓰셨는데 뭐 너무나 평범한 진리인데 이분이 얘기하니까 좀 특별해 보입니다. 뭐라고 쓰셨냐 하면 늙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 그리고 이제 불신자이셨다가 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제 진리 안에서 보니까 이런 단순한 명제까지도 우리에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늙으면 죽습니다. 네, 늙으면 죽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 화장품을 자꾸 발라요. 안티에이징 크림을 자꾸 바릅니다. 주름살을 좀 지우고 또 성형수술을 좀 하고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좀 예뻐지고 우리가 이 겉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새로워지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겉의 모습은 그냥 나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 기억하십시오. 늙으면 죽습니다. 늙으면 죽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다른 사람도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누구한테 나를 이야기할 때, 나를 소개할 때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고요, 이렇게 공부했고요, 이런 일을 경험했고, 이런 직장에 다녔고, 이런 일들을 했었고, 이렇게 나를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저분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저분은 여태까지 어떤 걸음을 해왔는지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또 신방을 가면 상담을 하면 그것을 먼저 알아야지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종류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이전 이야기를 할 때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대학을 나왔고요. 내가 이런 학위가 있고요. 이런 직장을 다녔었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제가 이제 사람을 만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할수록 지금이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더 만족스러운 사람은요, 이전에 내가 잘 나갔던 거, 내가 이전에 성공했던 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도리어 감추고 싶어요. 내가 지금도 행복하고, 내가 지금도 만족스럽고, 내가 지금도 잘 나가고 있으면 이전의 것들은 사실은 좀 안 알리고 싶어요. 내 이력에서 도리어 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도 헛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전에 있을 때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전에 이것이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 발걸음이 나를 나타낸 것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이야기해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들을 이야기할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냐 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인데 송구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주님, 아니면 영신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새로운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다른 사람도 이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전의 삶이 별로 나에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서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현세 씨라는 분이 또 최근에 좋은 만화를 하나 그렸더라고요. 동영상으로 된 짧은 동영상인데 제가 그것을 봤는데 제목이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이에요. 이현세 씨는 지금도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만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천재가 아니었대요. 자기 말로는 천재가 아닌데 이분은 굉장히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평범한데 노력을 잘하는 분이었고 밤새워서 스케치하다가 잠든 적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이현세 씨가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만화가이지만 그 전에 아주 견습생일 때 그를 절망시키게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 때문이냐면 천재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원고를 하나 쓰면 한 달을 밤을 못 자면서 그림을 수천 번 수만 번 그려가지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갖다 내면 자기 주변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술 마시고 놀다가 마감일 2, 3일 전에 그냥 끄적대어서 며칠 만에 쓰면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내 거는 떨어지고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친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현세 씨가 한 번은 만화가를 그만두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냥 만화가를 계속 하기로 했대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서, 그리고 별로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그림 그리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림을 그렸는데 어느 날 인생의 깨우침을 가졌는데 천재를 싸워서 이기는 길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발견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전 것은 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현세 씨를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천재를 만나면 보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쟁을 할 때 천재를 만난다는 거죠. 나보다 훨씬 조건이 좋고 같은 출발선상에서 서면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누군 천재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 모차르트 같은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경쟁하지 말고 그냥 보내주래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실함으로
그냥 오늘도 스케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10장씩, 100장씩, 수천 장씩 이렇게 그려가다 보면 나는 좌절하는 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가는데 이 천재들을 보니까 그걸 발견한 것 같아요. 이 천재는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자기가 넘지 못할 넘사벽을 만나게 되면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정상에 먼저 올라가는 사람들은 천재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은 천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천재랑 경쟁하는 법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 천재를 그냥 보내주라는 거예요. 앞서가라고. 빨리 달려가라고.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럼 언젠가 나는 천재보다 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보태요. 근데 어떤 천재는 성실한 천재가 있대요. 성실한 천재를 만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더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한 천재와 내가 한 시대를 사는 게 축복이구나. 그러면 될 것을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해요. 왜 나는 저렇게 못 사는가? 나는 왜 저렇게 탁월하지 못한가? 왜 나는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나? 그렇게 좌절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그 글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맞는 이야기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에 왜 이분을 소개하냐면 이분이 천재는 보내주고 누구와 경쟁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내가 오늘 더 얼만큼 성실하게 더 나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제의 나와 만나는 것이 정말 새로워지는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현세 씨가 발견해서 그는 나름대로 한 분야에서 한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고 지금 그 자리에 잘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어떤 스타들은 어떤 영역에서 최고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지만 오래 못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내가 어저께 만났던 나의 모습보다 내가 지금 얼마나 더 믿음이 더 자랐는가, 2018년의 나의 믿음보다 2019년의 믿음은 나는 어떠할 것인가, 그 소망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제 나와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새로운 나로 되어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이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진짜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올해 2019년이 정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환경이 뭐냐 하면 광야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선교팀이 오면 딱 반나절을 광야에 진짜 나간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보내는데 엄청 고생을 한대요. 반나절 있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된대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어떤 분들은 전원 생활을 합니다. 로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로망이 있는데 실제로 할 수 있게 될지, 아니면 할 수 있어도 할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거기 가면 평안하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묵상의 시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리던 편리함을 다 포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전원생활이 그렇게 로망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다는 걸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로망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 광야에 나가는 길을 우리가 배우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광야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제가 알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는 지금 광야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광야에 계시더라고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힘든 것입니다. 내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계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기도해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붙잡기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광야에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사실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는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것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흔히 오해를 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기엔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기쁨이 훨씬 큰 법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하지만 사실은 축복인 것을 저는 압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 솔로몬은 1장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비슷하거든요. 다 누려보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2019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 아까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정말 고통스럽게 신음하면서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는 확신에 차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썼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의 축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축복은 하나님 나에게 로또 좀 당첨해 주세요, 이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꾸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 새로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렇게 새로워지고 다듬어지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축복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복음의 축복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종류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첫 번째 광야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40년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고요. 또 한 번의 광야는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의 애굽에서와 아주 비슷한 처지였었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노예같이 살았던 그 70년이 두 번의 광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광야의 시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광야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광야에서의 40년, 바벨론에서의 70년, 이 기간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시간이 언제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하고가 아니었어요. 잠깐씩만 회복이 되더라고요. 잠깐 믿음의 왕들이 세워져서 잠깐 회복되어지고 금세 한눈만 한번 팔면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건물은 번듯한데 다 무너져 있는 시기를 살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시간은 광야에서 40년이었고 바벨론에서 70년이었어요. 또 하나의 이 두 광야의 시기에
유익과 공통점은 뭐냐면 그 광야를 지나고 나서 그들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족속이 됐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고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2019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설교의 제목에 그렇게 썼는데 우리가 아직도 광야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게 너무나 많았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감사를 한번 헤아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았는데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하지 못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것이 5월 27일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광야로 나왔어요. 정말 길거리로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왔는데 문정동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정말 주님만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전통과 직분과 건물에 얽매이지 않고 광야에서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게 기뻤어요. 정말 행복하고. 지금은 훨씬 좋은 환경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저 자신부터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 너무 환경이 좋아요. 개척교회 치고 이렇게 훌륭한 성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원래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 잃는 것입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서 죽는 것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사막에 있을 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이사야 43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을 내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이 백성은 내가 창조하였나니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내가 강을 내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가 아니라 안락한 집과 정말 멋진 성전 안에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완벽한 그런 곳에 있는 마음으로 있다면 하나님 되시기 어렵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디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눈앞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야 할 그 장소가 어디인지 오늘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자리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내 눈앞에서 행하길 원한다면 아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이 놀라운 일을 계속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일을 계속 경험하는데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 옷을 매일 입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고 새로운 환경에 가는데 나는 안 변해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사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셔서 내가 내가 아니라 오늘 내가 새로워진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장소였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더라고요.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광야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실 겁니다. 그리고 강을 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은 내가 이제 너희의 진짜 하나님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발견한 것은 제 마음이 광야더라고요. 여러분, 이 광야에 우리가 환경은 지금 광야가 아닐 수 있는데 내 마음이 광야인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길을 내시고 내 마음 안에 강물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메말라진 내 마음, 사랑이 없이 또 내 자아와 내 생각이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십시다. 아멘이죠? 네, 오늘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선포하시고 우리 안에 행하실 그 일들,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새 일을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우리의 간구들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2019년이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